아멘. 이 시간 우리 박주혜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맑은 날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 가끔은 비가 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지구 반대편은 포성이 오가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라는 사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누군가의 욕심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되는 것이 합리화되지 않게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갈등이 깊은 곳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학생들은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공부로 지치지 않게 옆에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일교차가 큰데 우리 교인들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픈 분들은 얼른 회복하여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점점 잊어가는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자신의 문제에만 갇혀 살기보다 세상의 아픔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타인의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무슨 일이 있든지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좀 보다시피 저는 그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저 입 하나로 말하랴 밥 먹으랴 숨쉬랴 좀 바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활절을 보내고 우리는 이제 부활 이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부활절 몇 주 이렇게 세거든요. 그게 끝나면 또 성령 강림절 코아기가 그래서 몇 주 이렇게 또 가요.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처음에 제자들은 숨어 있었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숨어 있었고 그 숨어 있는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 주셨죠. 그래서 바로 그가 나니라 이러면서 도마가 못 믿으니까 왜 너 볼래? 여기 만져볼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도마가 아이고 됐습니다. 진짜 믿어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 저 말씀 하셨을 때는 변하지 않던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큰 어려움을 겪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제야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해도 드릴 우리 함께 생각해 볼 묵상할 말씀이 많지만 오늘 여기서 가장 큰 변화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되고 이제 숨어있던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가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가장 처음 만들어진 게 뭐냐면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공동체. 오늘 공동체 탄생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으로 보면 교회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부활 사건을 겪은 이 제자들이 결국은 정말 찌질하고 모자라고 철없던 이 제자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해간 것입니다.
부활의 진정한 위력은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예수님이 정말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살아났니 맞니 뭐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완전히 다 쓰러져 가던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리바이벌,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진정한 위력은요, 그 후에 어떻게 사람들이 변했는가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교회 역사가들이 얘기할 때 인류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공동체, 여러분이 수없이 들어봤던 그 단어, 초대교회 들어보셨죠? 초대교회. 예, 뭐 처음 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만 초대교회 많이 들어봐. 저 앞에 초대교회 아닙니다. 2000 초대교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처음에 있던 그 원형의 교회입니다. 근데 원형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서로 너무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사이 좋은 사람들의 모임을 묘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2의 창조 사건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되게 큰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까지 한 시대가 끝나고 두 번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뭐 제2의 창조다. 뭐 여러 가지 제2의 창조, 구약에서도 제2의 창조가 있지만 하나의 창조 사건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다,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에게 불어 넣어져서 인간이 생명을 얻잖아요. 그죠? 우리 구약에 따르면 흙으로 뭐죠? 옛날 옛적 하나님이, 노래 모르세요? 옛날 옛적 하나님이 딴따단따딴딴따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어 생기 불어 후.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생기를 분다는 거는요, 그냥 찰흙덩이, 흙덩이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숨어있던 예수의 제자들은 이미 죽은 영혼이었고 죽은 신앙이었고 예수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죽은 신앙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은 그 성령이 생기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다시 생명을 얻는 그런 창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인간의 언어가 달라진 기원을, 하나의 그 유래를 어디서 찾냐면 어딜까요? 바벨탑 사건 기억나시죠? 인간이 구약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지어요. 막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심해 이래가지고 니네 언어를 내가 섞어 놓을래 하고 딱 섞습니다. 그래서 다 섞어요. 근데 그 섞었던 언어가 합쳐지지 않았는데 언제 합쳐졌냐면 이 오순절 성령 감림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시각에서 볼 때 무슨 표현을 하냐면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세계 각지의 이 방언들이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갈라졌던 그 언어의 갈라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합쳐지는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이런 좀 신학적인 얘기보다도 오늘은 이 공동체의 원리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한두 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42절. 자, 한 번만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여기까지 하면 돼요. 네. 자, 여기에서 가르침은 여러분들 그 조금 그 아는 척 하시려면 따라해 봅시다. 캐리그마. 캐리그마. 일종의 선포된 복음, 뭐 말씀, 뭐 여러 가지 해도 되는데 어디 가서 조금 아는 척 하시려면 내 마음에 참 선포된 캐리그마가 있어. 멋있죠? 이런 거 외워놓으세요. 캐리그마라는 게 있어요. 선포된 복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일종의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나도 힘든 가운데 다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교제 함께하는 걸 뭐라 그럴까요? 따라해 봅시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요거는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캐리그마는 잘 안 써도 코이노니아는 많이 들어요. 그 나누고 대화하고 뭐 이런 거예요. 자, 이 초대교회에서 보면 이 핵심적인 부분이 캐리그마와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말씀과 나눔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침묵이 아니라 달랐던 게 뭐냐면 사실이 미절의 말씀처럼 이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근거가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교회가 코이노니아를 강조하고 나눔을 강조하고 작은 공동체들을 만나가지고 큰 교회 가보면 엄청 많아요. 근데 항상 보면 단순히 교제로 끝나버리기 일쑤고 결국 이게 오래 지속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둘만 있으면 뭐라 그랬죠? 싸우고 그랬나? 셋이 있으면 정치한다 그랬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의 모임은 항상 캐리그마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야 하는 게 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쉼이 있는 교회라는 이 하나의 공동체가 그냥 아이고 그 저기 그냥 돕고 뭐 봉사하고 뭐 이런 걸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일종의 하나의 공동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공동체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뭐에 기초하고 있어야 되냐면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뜻하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제가 테니스 같은 걸 좋아하는데 테니스 공동체 많이 하잖아요. 테니스 시합이 아니라 거기 가면 연습장 가면 테니스 얘기만 하고 테니스 어떻게 하면 잘 칠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배드민턴이 재밌더라 이래가지고 그날부터 배드민턴 얘기하면 테니스 공동체는 이어질까요?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이 주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나눌 것인지에 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있었던 이 초대 공동체는요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이 공동의 것은 물질 이전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겁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 뒤에 보니까 나누어 그 각 소유를 팔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재산을 나눠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그 다른 곳에 있었을 때 10년도 더 된 얘기네요. 우리 그 청년들이랑 학생들이랑 성경 공부하다 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제 재산 팔아가지고 나눠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신앙이 떨어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나눠주는데. 근데 재산 팔아서 뭐 그 헌금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의 나눔은요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그리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케어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 힘든 가운데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조금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밀었던 손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로마 시대였잖아요. 힘든 시대와 상황 속에서 특별히 그 식민지였던 유대 민족은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기독교를 가졌던 사람들은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옛날 유대교로부터 쫓겨다니면서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러면서 힘들어했던 그 이들에게 서로 왜 이때 나누는 거는요 그냥 내가 5개 갖고 있는 하나 줄게가 아니라 얘가 살 수 있는 생명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이들에게 그나마 한 개 가진 사람이 나눠서 0.5개라도 나눠준 게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되게 힘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오히려 더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나눔이라는 말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나누고 위로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단순히 뭐 물질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때문인 겁니다.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앞뒤 옆 사람 보면서 합시다. 많이 힘드셨지요? 옆에서 많이 힘드셨죠? 자,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힘냅시다. 힘냅시다. 자,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뻥카라도 이런 얘기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왜? 하다 보면 하게 돼요. 너무 기도 안 해서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주중에 우리 그 양수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막 너무 안 좋은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우리 송이가 해서 순간 저는 착각했어요. 친척분이신가 막 헷갈렸어요. 막 너무 이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함께 14년을 함께 있던 그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다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할게 해놓고 안 했지. 예. 어제 생각이 잠시 났어요. 제가 코가 막 이러게 되니까 그럼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좀 남발해도 돼. 괜찮아요. 그래서 남발해도 되니까 자주 좀 얘기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무디 목사님의 일화가 있어요. 한 청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 초대교회는 그냥 성령의 능력 같은 게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게 저한테 잘 나타나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컵 하나를 내주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물을 꽉 담아 와봐 그랬대요. 그래서 자, 요거 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한번 돌아봐봐. 대신에 흘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답니다. 자, 이렇게 돌면서 집중하면서 돌았는데 혹시 주변에 본 게 기억나? 이렇게 물어봐요. 저 죄송해요.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지금 눈이 뜨거워요. 눈에 열이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막 이랬더니 그 청년이 이거 어떻게 봅니까? 지금 이거 보기에도 지금 바쁜데 안 흘려야 될 건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저 주변에 꽃도 있고 뭐 그림도 있고 하나도 못 봤어? 못 봤대요. 이때 이 무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바로 그걸 안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말씀하고 기도하고 나눔, 즉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능력과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 자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반응에 더 신경 쓰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을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저는 일주일에 단 한 번은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 이 시간에 단 한 번도 1시간입니다. 1시간. 함께 찬양하고 나누는 건 물론 1시간 5분이 될 때도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1시간이에요. 24시간 곱하기 7하면 얼마예요? 168? 그 중에 하나는 드립시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드리는 게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생각납니다. 또
어떤 분 찾아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전에도 한번 했더니 목사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준비하고 화장하고 오고 또 가면 또 쉬어야 되고 뭐 다 압니다. 아는데 좀 손해도 좀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께 손해를 본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44절, 45절을 보면 재산을 나누어서 함께 팔아서 나누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던 사람들도 존재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것도 신학적인 의미지만 이미라는 말과 아직이라는 말이 충돌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 세상 사이에 긴장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는 임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는 거야.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내 마음은 이제 모든 걸 열심히 할 준비가 됐는데 바깥은 녹록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런 그런 실망감들 뭐 이런 것들과 그 사이에 일종의 긴장감 해소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가운데 우리는 그들은 살아남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했지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들은 기다려야만 했던 겁니다. 기다려야 했어요. 그 기다림이 지금 2000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간을 살아내야 됐던 거죠. 그러려면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가야 했습니다.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똑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함께 가기 위해서 이들은 서로 힘든 이들을 돌보고 나누고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울타리를 만들어 줬고 그 울타리를 통해서 함께 기다리고 나갔던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그냥 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경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성령의 경제는요. 그 보통 우리의 그 물건들이 돌고 도는 걸 뭐라고 해요? 경제학과 뭐라고 그래요? 무슨 업이라 그래요? 마트 뭐 이런 거. 그렇죠. 유통업. 깜짝 놀랐네요. 우리 이렇게 3학년 때 배우나 봅니다. 자, 유통업이에요. 유통업이라고 하는데 유통이잖아요. 우리가 물건이 흐르는 건 유통인데 성령은 유통이 아니라 흐름인 거예요. 성령의 경제는 흐름인 거예요. 기독교의 경제는 흐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헌금도 하고 뭐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옷도 갖다 주고 그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일단 맛을 보고 이렇게 잘 흘러 보내잖아요. 쌀도 갖다 드리고 뭐 갖다 드리고 우리 없는 가운데서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님 한 분씩 오시면 거기도 흘러가고 하는 이게 유통이라는 거는 돌아서 와야 되는데 성령의 경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회에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의 뭐가 돼요? 초석들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경제라는 거예요. 신학자 그 윌리엄 그 원리 버몬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가 재산을 나눈 거는 그들이 특별히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곧 오실 거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그때까지는 견디자라는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여행자가 그 여러분 호텔 그 여행 가시면 호텔에 방에 묵잖아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거 갖고 가지 않잖아요. 왜? 내가 여기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나그네 의식이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그네 신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세상의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 않는 데서 있다라는 겁니다.
왜? 때렸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나눔이 되고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렇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나누고 하다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어떻게 날마다 만나요? 근데 그때는 날마다 살았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어디 갈 데가 없어. 숨어서 지내야 되니까 서로 함께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서 얘기하며 말씀에 기초해서 함께 떡대며 밥도 먹고 그죠? 그 예배에 어쩌면 확장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제사 중심적인 예전 중심적인 예배에서 우리 기독교에 이제는 삶의 예배로 바뀌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사실은 이때부터 일어난 거라는 얘기는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아, 너 기도 몇 번 해? 아, 걸음걸음이 기도입니다. 이래요. 예배 드려 했더니 삶이 예배라고. 아니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혼자서 그렇게 하면 못하는 게 있죠. 뭐예요? 코이노니아. 그리고 흐름, 성령 경제, 뭐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뭐 못한다고 해도 어쨌든 삶이 예배가 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우리가 가치 있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게 가성비잖아요. 가성비. 우리 교회 예배 한 번이잖아. 적어도 우리 쓰기야. 목사님 감기가 나왔다. 야, 너 덕분에 뿌듯하다.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성전과 집을 사실은 구별하지 않았어요. 밥 먹는 일상적인 행위조차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성례가 된 것이죠. 결국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됐냐? 47절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해진다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도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너무 커지면 어떨까요? 막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가 좀 더 부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전도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그냥 막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예배드려 막 예배드리면 여행 보내준대 뭐 이러면서 드리는 교회는 오래 하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제일 좋은 게 보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왔을 때 뭘 보고 왔냐면 와 저기 가니까 쟤들은 정말 행복해 보여.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와 즐거워 보이네. 뭐지? 좋아 보이네. 뭐지? 한번 가볼까? 나도 가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이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막 그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래. 난 널 위해 기도하는데 나 자체가 교회 가는 게 괴로움이라면 그건 전도되지 않습니다. 데리고 와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는 굳이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먼저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한 시간만큼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밥도 줘. 막 물어봐줘. 뭐 했나? 위로도 해줘. 어떨 때는 안아줘.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신에 말씀에 집중하고 사랑하고 일상에서 기쁘게 살 때 저는 이 우리 교회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성이 더욱더 빛이 나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썼던 이 누가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을지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만들어진 공동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의 그 자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 누구보다도 환경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